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트롯에 대한 그런 붐들이 많이 불고 있죠. 세계적으로 보면 K-팝이라고 하는 이 노래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행가의 가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했다가 이별에 대한 노래들이 대부분 유행가 가사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찬송가는 만남에 대한 또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찬송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행가들은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찬송가는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원망 대신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 인민군들이 6.25 때 포로로 미군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화는 안 되니까 이 십자가를 그리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몸짓발짓 하면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포로를 잡으면 전부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포로들이 많이 죽게 됐는데 한 사람의 행동이 좀 특이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십자가를 그리고 기도하고 하니까 이상해서 통역관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끌려와서 내가 인민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 미군에게 통역을 하니까 미군이 그럼 찬송을 불러봐라. 네가 교회 다녔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 험하고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찬송을 끝까지 다 부르고 나니까 눈에서 눈물이 줄 흐르면서 부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봤던 포로들이 너나 그렇게 다 헬로 기도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도 많아지니까 이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부인이 예수 믿는다고 늘 핍박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핍박할 때마다 네 주를 가까이 이야기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하고 이 찬송을 불렀는데 자기가 늘 핍박할 때마다 불렀던 그 부인의 아내의 찬송이 앞에가 생각이 나서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여기까지는 불렀는데 그 다음에 가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가사는 몰라도 사여만 주시면 예수를 잘 믿으랍니다. 이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너무 웃기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어서 주워들어서 네 주를 가까이 이야기하면 그 찬송하다가 나중에 가사는 몰라도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통과시켰다고 그래요. 이게 실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여기에서 남한의 포로로 와서 거제도 수용소에 있다가 그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밤에 문을 열었잖아요. 그때 이분 나와서 장로가 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찬송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항상 입술에 찬송이 늘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에다가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밤에 마게도냐, 즉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그리스 이쪽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도우라고 막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증거하려다가 그 지중해 건너 그리스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쪽에 와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을 가서 증거하라 와서 전하라고 했으면
모든 일들이 잘 열려지고 풀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명령 따라서 가자마자 빌립보 성에서 이 가는데 저 많은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두고 있는 이 귀신이 늘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하니까 귀찮아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에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신 것처럼 귀신 떠나가고 나니까 점하던 이 처녀가 이제 점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주인이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이 바울을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불러다가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지금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이쪽으로 가라 했으면 아신 것처럼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서 그곳에서 모두 열려지고 풀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 작은 성에 예수 믿는 자가 나오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 유럽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본문의 말씀 뭐였어요? 상처는 별이 되고 눈물은 비전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흐른 눈물은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억울하죠. 여러분, 귀신 들린 자 고쳤다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억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 있으면서 온 몸을 다 상처투성인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에 모든 사람이 들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에 모든 사람이 들을 뿐만 아니라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죠? 유행가는 한 번 들으면 잘 기억이 돼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어느 날부터인가 어느 날 이렇게 유행가 한번 지나가다가 차에 들고 나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데 내가 유행가를 부르고 있더라고. 궁짝 궁짜자자자 네 박자 소리. 예? 예? 네 박자 소개?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네 박자 소개. 아니, 한 번 들었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찬송은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돼.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똑같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노래 속에는 우리의 허무함이 들어있지만은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나를 택해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그 찬송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호를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오늘 성경에 보면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합시다.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다. 예. 종종 물어보면 기도할 줄 나는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요, 저를 째려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건 다 눈 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는 저를 째려보면서 못한다고 온갖 눈짓, 손짓 다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눈 딱 감습니다. 쳐다보면 계속 이러니까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분이 기도를 또 시작하면 너무 길게 해요. 못한다고 하던 분이 기도가 얼마나 긴지 몰라. 아유, 저렇게 잘하면서 못한다고 빼기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기도 못해도 찬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찬송 못해도 우리가 기도 못해도 찬송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 집에 늘 찬송이 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42편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그 찬송할 때에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붙잡혀 있는 착고가 풀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찬송하라입니다. 자, 고난과 환난 당할 때,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찬송하라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찬송하자. 아멘. 우리의 삶이 늘 낮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한 큰 파도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파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밤은 환난을 많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중에 이 어둠을 잠심을 누리는 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거의 밤은 인생의 환난을 당했을 때,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가 찬송할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밤에 정말 슬픔과 울음이 다가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찬송하는 자의 삶에는 다시 아침에는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밤중에 환난의 밤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인생에 환난 많아요.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자, 그 억지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에 찬송이 내게 있다는 거죠. 밤에 찬송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이 밤 찬송할 수 없을 때 부르는 찬송이 진짜 찬송이고 찬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찬송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비록 내 삶이 있는 거 다 떠나갈지라도, 비록 내 삶의 환경이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삶은 잠깐이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땅, 이 삶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늘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꾸 내 마음은 낙심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사단은요, 내 마음에 봐. 예수 믿어도 그렇잖아. 네가 예수 믿어도 잘된 거 없잖아. 네 인생의 삶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열려진 거 없잖아. 야, 너 기도하는데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문제가 있어? 내 육체적으로 왜 이렇게 고통을 와야 돼? 너 이거 잘못됐잖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에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삶에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찬송은 능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찬송은 능력이다. 아멘. 자, 여러분 25절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송하니까 바울에게만 매여있는 착고가 풀려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뭐했다? 착고가 풀려졌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찬송 바울과 실라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하면 가정에 있는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의 모든 속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찬송의 능력인데 한번 시험해 보라니까요. 되는가 안 되는가 시험해 보라니까요. 찬송하면 열려지는가 안 열려지는가 해보라니까요. 안 해보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찬송할 때 찬송은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잘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 때에 이방 연합군대가 침공하고 포위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남유다는 굉장히 숫자가 열세였어요.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을 보니까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20장 21절 23절. 자,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 예, 우리 다 같이요.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며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연합군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치고 들어올 때에 거기에 보니까 유다 민족은 너무 연약했습니다. 그러면 아신 것처럼 그 찬양하는 우리 같으면 생각할 때 찬양하는 성가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 성가대에게도 여러분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일을 앞에서 그가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나가니까 그 찬양할 때 그 찬양 소리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병 바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전부 다 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5절로 16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나갔는데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돌아오자니 다 전부 다 그 기갈로 인해서 죽게 됐어요.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면서 엘리사에게 찾아가는데 엘리사에게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검은고 탈 자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검은고를 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샘에 물을 나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찬송,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환경의 문제는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찬송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의 무기를 주셨어요. 찬송의 무기를 주셨기 때문에 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성호를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자에겐 육체의 결박이 풀려집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는 자에게는 환경의 결박이 풀려집니다. 종종 어떤 성도들의 가정이나 어떤 기업체의 신방을 가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정말 평안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정말 마음이 좀 불안하고 좀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가서는요, 찬송을 제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가서 딱 들어가서 앉아보면은 그런 영적 세력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평안한 가정에 들어가서는 정말 그 가정이 평안함을 느낄 때가 있고, 어떤 가정을 가면요, 정말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절간에 가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가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막 긴장이 되고 삐죽겠죠. 여기저기서 이런 게 막 느껴져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영적인 삶을 전쟁입니다. 그런데 찬송할 때요,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물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밤중에도 홀로 어디 길을 가다가 무서울 때 우린 찬송하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함이 오잖아요. 그것은 바로 영적 세력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물론 절간에 우리 믿는 자가 가서 굳이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우리가 갈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갈 때가 있잖아요. 가서 보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막 삐죽삐죽하고 어떤 막 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찬송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해서 내게 그 찬송의 무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매여 있는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찬송했다고 해서 여러분 지진이 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여기 있는 발에 매던 착고 쇠고랑이 풀려지고, 찬송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환경이든지 여는 방법은 찬송할 때 열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즘은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봐도 정말 좋은 찬송들 많죠. 근데 찬송할 때는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보혈의 능력의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좋습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찬송 받으실 때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악신에 사로잡혀서 악해질 때에 힘들어할 때 다윗이 수금을 키면서 찬송할 때에 악신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정말 늘 찬송의 입술에 내게서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찬송은 우리의 환경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찬송은요, 우리에게 묶였던 모든 착고들이 풀려집니다. 찬송은요, 우리에게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 성경 시편 40편 3절에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에게 입술에 새 노래를 입술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새 노래가 있다면 옛 노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새 노래를 이야기한다면 옛 노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옛 노래가 무엇입니까? 유행가 아니면 나를 위한 노래. 이제 이런 유행가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구원받은 자가 부를 수 있는 능력이요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까 시편에 새 노래를 너 입술에 두었다고 말씀하는데 그 새 노래 찬송은 이 새 노래가 되고 그 찬송을 부를 때 그의 입술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찬송은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리니 땅에서 속한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말씀합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있는 붙잡히는 모든 착고가 풀려지고 찬양할 때 저주가 떠나가고 찬양할 때 다쳤던 모든 빗장들이 꺾여서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양은 영적 세계는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거죠? 적어도 여러분 오늘 결단 좀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에 최소한 3장 이상, 3번 이상은 찬송하리라. 3번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나 내 삶에 늘 내가 유튜브에 찬송을 틀어놓고 늘 내 주위에서 항상 찬송 소리가 울려나게 하리라. 우리 가정에서도 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내가 있는 그 기업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황 자리에서는 늘 찬송 소리가 울려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 시편 98편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찬송하는 자의 새 노래로 찬송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비한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또 뭐예요? 내가 깜짝 놀랄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은혜 한 장 먼저 하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반주 부탁합니다. 방송실 준비해 주시고요. 은혜.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우리 입술이 늘 찬송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실까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스며들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옆 사람으로 손잡고 기도하십시다면 은혜 손잡고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